네, 이 시간은 새 한글 성경 읽기 100 3일차 시간입니다. 창세기 26장부터 창세기 34장까지 같이 함께 읽어가겠습니다. 창세기 26장.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이전의 흉년 곧 아브라함 때에 들었던 것과는 다른 흉년이었다. 이삭은 그날로 필리스티아 임금 아비멜렉에게로 갔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말씀하셨다.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알려준 땅에서 살아라. 그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에게 복을 내려주마. 너와 너의 후손에게 이 모든 땅을 주마.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내가 굳게 약속해 준 것을 지키마. 내가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하고 이 모든 땅을 너의 후손에게 주마. 세상 모든 민족이 너의 후손 덕분에 복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내 말을 잘 듣고 나에게 지켜야 할 것을 곧 나의 명령들과 규정들과 가르침들을 지켰기 때문이다. 이삭이 그 아래 자리 잡았다. 그곳 사람들이 이삭의 아내에 대해 물었다. 그러자 그가 대답하기를 그는 내 누이입니다 라고 했다. 내 아내입니다 라고 대답하기가 겁났기 때문이다. 리브가는 모습이 예뻐서 그곳 사람들이 리브가를 빼앗으려고 자신을 죽일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거기서 지낸 지 제법 오래되었을 때에 일어난 일이다. 필리스티아 임금 아비멜렉이 창문을 통해 내려다보았다. 그런데 저런, 이삭이 아내 리브가와 사랑을 나누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다가 꾸짖었다. 이보시오, 저 여자가 사실은 그대의 아내가 아니오? 그런데 왜 그대는 말하기를 내 누이입니다 라고 했소? 이삭이 아비멜렉에게 대답했다. 아내 때문에 목숨을 잃을까봐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비멜렉이 말했다. 우리에게 왜 이런 짓을 했소? 백성 가운데 누군가가 그대의 아내와 함께 누울 뻔했소. 그래서 우리를 벌받게 할 뻔했소. 아비멜렉은 온 백성에게 단단히 일렀다. 이 남자와 그의 아내를 건드리는 사람은 반드시 목숨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이삭이 그 땅에서 곡식을 심어 그 해에 거두어 들였을 때에 그것이 100배나 되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 주신 것이다. 이삭은 큰 부자가 되었다. 계속 부유해지더니 매우 큰 부자가 되었다. 그에게 양과 소와 노예가 많아져서 필리스티아 사람들이 그를 부러워했다.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아브라함의 노예들이 우물을 열어 파놓았다. 그런데 필리스티아 사람들이 그것을 다 막고 흙으로 메웠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말했다. 우리에게서 떠나시오. 그대가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해졌소. 이삭은 거기서 떠나 그랄 마른 시내에 진을 치고서 거기서 자리 잡았다. 이삭이 다시 우물을 팠다.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것을 아브라함이 죽은 뒤에 필리스티아 사람들이 메운 우물이었다. 이삭은 그 여러 우물에 아버지가 붙여 부르던 이름을 그대로 붙여 불렀다. 이삭의 노예들은 마른 시내에서 우물을 파다가 거기서 생수가 솟는 샘을 만난다. 그런데 그날의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들과 다투며 말했다. 그 물은 우리 거야. 그래서 이삭이 그 우물의 이름을 에색이라고 불렀다. 그들이 이삭과 말다툼했기 때문이다. 이삭의 목자들이 다른 우물을 팠는데 이를 두고서도 다툼이 일어났다. 그래서 그 우물의 이름은 시트나라고 불렀다. 이삭은 거기서 옮겨가서 또 다른 우물을 팠는데 이를 두고서는 다툼이 일어나지 않았다. 그래서 이삭이 그 우물의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부르며 이렇게 말했다. 여호와께서 이제 우리에게 자리를 넓게 마련해 주셨으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번성할 거야. 이삭은 거기서 브엘세바로 올라갔다. 여호와께서 그날 밤에 이삭에게 나타나 말씀하셨다. 나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에게 복을 내리고 너의 후손을 많아지게 하마. 나의 종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그렇게 하마. 이삭은 거기에 제단을 만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거기에 이삭의 천막을 쳤고 거기에 이삭의 노예들이 우물을 팠다. 아비멜렉이 그 아래서 이삭을 찾아왔다. 그의 친구 아우삭과 그의 군대 사령관 비골과 함께였다. 이삭이 그들에게 물었다. 무슨 일로 저를 찾아오셨습니까? 임금님은 저를 미워하여 내보내셨지요. 그들이 대답했다. 여호와께서 그대와 함께 계시는 것을 우리가 똑똑히 보았소. 그래서 우리 사이에 곧 우리와 그대 사이에 한 가지 굳게 합의를 해두고자 싶다고 생각했소. 그대와 약속을 맺고 싶소. 그대가
우리한테 해코지 하지 않기 바라오. 우리가 그대를 건드리지 않고 그대를 좋게만 대하여 평화로이 내보낸 것처럼 말이오. 그대는 이제 여호와께 복받은 사람이요. 이삭이 그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었고 그들이 먹고 마셨다. 다음날 아침에는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했다. 이삭이 그들을 내보내자 그들은 평화로이 그에게서 떠나갔다. 바로 그날 이삭의 노예들이 와서 그들이 판 우물 때문에 이삭에게 보고했다. 그들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물을 찾았습니다 라고 했다. 이삭이 이 우물을 세바라고 불렀다. 그래서 그 도시 이름은 오늘까지 브엘세바이다. 에서는 40세에 히타이트 사람 브에리의 딸 유딕과 히타이트 사람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아들였다. 이 둘은 이삭과 리브가의 속을 태우는 사람들이 되었다. 27장. 이삭이 늙어 눈이 어두워져 잘 보지 못할 때 일어난 일이다. 이삭이 큰아들 에서를 불러들여 그에게 말을 걸었다. 내 아들아. 에서가 대답했다. 저 여기 있습니다. 이삭이 말했다. 자, 보렴. 나는 늙었어. 언제 죽을지 몰라. 그러니 지금 너의 연장인 활과 화살을 들고 들에 나가 나를 위해 짐승을 사냥해 오렴. 그리고 나를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대로 음식을 맛있게 만들어 그걸 내게 가져와 먹게 하렴. 내가 죽기 전에 너를 한껏 축복해 주마.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듣고 있었다. 에서는 둘로 나갔다. 짐승을 사냥해서 가져오려고 한 것이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했다. 얘야, 내가 들었는데 너의 아버지가 너의 형 에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나를 위해 짐승을 사냥해 가져와서 나를 위해 그것들로 음식을 맛있게 만들어 내가 먹게 해렴.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 너를 축복해 주마라고. 이제 얘야, 내 말을 잘 들으렴.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는지를. 짐승의 떼에게로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 끌어다 타오. 그걸로 아버지가 좋아하는 대로 내가 음식을 맛있게 만들어 줄게. 그걸 아버지께 갖다 드려서 잡수시게 하렴. 돌아가시기 전에 너를 축복해 주실 거야. 야곱이 자기 어머니 리브가에게 말했다. 그런데 에서 형은 털이 많은 사람이고 저는 매끈한 사람이 아닌가요? 어쩌면 아버지가 저를 만져보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아버지 보시기에 저는 아버지를 비웃음거리로 만드는 사람처럼 될 거예요. 그래서 축복이 아니라 저주를 제 스스로 불러들이게 될 거예요. 어머니가 그를 달랬다. 나에게 떨어질 저주는 내가 받으마. 얘야, 넌 내 말만 잘 들어놓으렴. 가서 염소나 내게 끌어다 다오. 야곱은 가서 염소를 끌어다가 어머니에게 넘겨드렸다. 아버지 이삭이 좋아하는 대로 어머니는 맛있는 음식을 만들었다. 리브가는 집에 두었던 큰아들 에서의 가장 값진 옷을 꺼내어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혔다. 또 야곱의 손에 새끼 염소의 가죽을 둘러주었다. 목에 털 없는 것도 그렇게 해주었다. 그러고는 맛있게 만든 음식과 빵을 제 아들 야곱의 손에 들려주었다. 야곱은 아버지에게로 들어가서 아버지 하고 불렀다. 이삭이 대답했다. 나 여기 있다. 넌 누구냐? 얘야.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했다. 저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아버지가 저에게 말씀하신 대로 했습니다. 일어나 앉으세요. 제가 사냥해 온 것을 조금 잡숴보세요. 그리고 나서 저를 한껏 축복해 주세요. 이삭이 아들에게 물었다. 사냥감을 어찌 이렇게 빨리 발견한 거냐? 얘야. 야곱이 대답했다. 여호와 아버지의 하나님이 제 일이 잘 되게 해주셨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말했다. 내가 너를 만져보게 가까이 와보렴. 얘야, 내가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궁금하구나.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 다가갔다. 이삭이 야곱을 만져보고는 말했다.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인데 손은 에서의 손이네. 그러나 이삭을 알아채지 못했다. 야곱의 손에 형 에서의 손처럼 털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삭은 야곱을 축복해 주었다. 이삭이 물었다. 내가 진짜 내 아들 에서냐? 야곱이 대답했다. 그럼요. 이삭이 말했다. 내게로 가져오렴. 내 아들이 사냥해 온 것을 먹고 나서 내가 너를 한껏 축복해 주마. 야곱이 가까이 갖다 드리자 이삭이 먹었다. 또 포도주를 갖다 드리자 이삭이 마셨다.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말했다. 가까이 와서 내게 입 맞춰 주렴. 얘야. 야곱이 가까이 가서 아버지에게 입 맞춤했다. 이삭은 아들의 옷 냄새를 맡아본 뒤에 그를 축복해 주었다. 아, 내 아들의 냄새는 여호와께서 복을 내리신 들판의 냄새와 같지. 하나님이 너에게 하늘의 이슬과 땅에 기름진 것들을 주셔서 곡식과 새 포도주가 많아지기를.
여러 백성이 너를 섬기고 여러 민족이 너에게 엎드려 절하기를 내가 형제들에게 명령한 사람이 되고 내 어머니의 자손들이 너에게 절하기를 너는 저주하는 사람들은 저주받고 너를 축복하는 사람들은 복받기를.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해 다 해주었다. 그래서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막 물려나던 참이었다. 그때 그의 형 에서가 들어왔다. 사냥을 끝냈던 것이다. 에서도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아버지에게 갖다 드리며 말씀드렸다. 아버지, 일어나셔서 아들이 사냥해서 가져온 것을 조금 잡숴보세요. 그리고는 저를 한껏 축복해 주세요. 그에게 아버지 이삭이 물었다. 넌 누구냐? 그가 대답했다. 저 아버지의 아들,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그러자 이삭은 몸을 크게 몹시 떨며 말했다. 짐승을 사냥해 와서 내게 가져왔다는 그는 도대체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축복해 주었다. 이제 그가 복 받게 될 거야. 에서는 아버지의 말을 듣고서 큰 소리로 울부짖었다. 에서는 몹시 쓰라리하며 아버지에게 말했다. 저도 축복해 주세요, 아버지. 이삭은 너의 아우가 와서 속이고 너의 복을 가로챘구나 하며 한탄했다. 에서가 말했다. 그래서 그 녀석 이름을 야곱이라고 부르고 있지 않나요? 그 녀석이 저를 속인 게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제 맏아들 자리를 가로채더니 보세요. 지금은 제 복을 가로챘어요. 그리고는 에서가 물었다. 저를 위해 따로 남겨두신 복은 없나요?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말했다. 아뿔싸. 내가 그 아이를 너에게 명령할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구나. 모든 형제를 그 아이에게 종으로 주었고 곡식과 새 포도주로 그 아이를 뒷받침해 주었어. 그러니 너에게 내가 도대체 뭘 해줄 수 있겠냐, 애야. 에서가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께서 축복해 주실 것이 그뿐인가요? 아버지, 저도 축복해 주세요. 아버지. 에서는 목 놓아 울었다.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했다. 거기 내가 사는 곳에는 땅에 기름진 것들도 없고 위로는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도 없을 거야. 너는 너의 칼에 기대어 살고 아우를 섬겨야 할 거야. 내가 빠져나가려 할 때는 그 아이가 너의 목에 씌운 멍에를 부숴야 할 거야. 에서는 야곱을 적으로 여겼다. 아버지가 그에게 빌어준 복 때문이었다. 에서는 속으로 말했다. 아버지 장례 치를 날이 다가오고 있다. 그때가 되면 아우 야곱을 죽여버릴 거야. 누군가가 리브가에게 큰 아들 에서의 말을 알려주었다. 리브가는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말했다. 이런 너의 형 에서가 너에게 안 갚은 말 생각으로 너를 죽이려 한다는구나. 지금 얘야 내 말을 잘 들으렴. 일어나 달아나거라. 하란의 라반 외삼촌에게 가거라. 그 댁에 며칠 머무리렴. 내 형의 노염이 누그러질 때까지. 너를 향한 내 형의 화가 누그러질 때까지. 내가 내 형에게 한 일을 형이 잊어버리면 내가 사람을 보내 너를 거기서 데려오마. 내가 어찌 하루아침에 너희 둘을 다 잃겠느냐. 리브가가 이삭에게 말했다. 난 히타이트 여자들 때문에 사는 게 지겨워요. 야곱마저 히타이트 여자들 중에서 이 땅의 딸들 가운데서 이런 여자들을 아내로 맞아들인다면 내가 뭘 바라고 살겠어요. (28장) 이삭이 야곱을 불러 축복해 주었다. 그리고는 단단히 그에게 일렀다. 가나안 여자들 가운데서는 아내를 맞아들이지 마라. 일어나라. 바단 아람의 부두엘 외할아버지 댁으로 가렴. 거기서 라반 외삼촌의 딸들 가운데서 아내를 맞아들이렴.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내리시기를. 그래서 내가 번성하여 자손이 많아지게 하시기를. 너에게서 여러 백성의 무리가 나오기를. 아브라함이 누린 복을 하나님이 너에게 너와 너의 후손에게 내리시기를. 내가 나그네로 살고 있는 땅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을 내가 차지하기를. 이삭은 야곱을 보냈고 야곱은 바단 아람으로 갔다. 부두엘의 아들 시리아 사람 아반에게로 갔다. 라반은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인 리브가의 오빠였다. 에서가 보니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고서 바단 아람으로 보냈다. 거기서 아내를 맞아들이도록 하려는 것이었다. 아버지는 야곱을 축복해 주면서 그에게 이렇게 단단히 일렀다. 가나안 여자들 가운데서는 아내를 맞아들이지 마라. 야곱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말을 듣고 바단 아람으로 떠났다. 에서가 보니 아버지 이삭은 가나안 여자들을 못마땅해 했다. 그래서 에서는 이스마엘에게 가서 마을랏을 아내로 맞아들였다. 마을랏은 이스마엘의 딸이자 아브라함의 손녀였다. 또 니바요스의 누이였다. 에서에게는
이미 아내가 여럿 있었다. 야곱은 브엘세바를 벗어나 하란으로 향했다. 어떤 곳에 다다랐는데 해가 져서 거기서 묵어가기로 했다. 그곳에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그곳에 누웠다. 꿈을 꾸었는데 땅 쪽으로 계단이 놓이고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은 것이 아닌가. 또 아니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게다가 이럴 수가. 여호와께서 그 곁에 서 계시는 것이 아닌가. 그분이 말씀하셨다. 나는 여호와다.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자 이삭의 하나님이지.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너의 후손에게 주마. 너의 자손이 땅의 흙먼지처럼 불어나고 동서남북으로 널리 퍼질 것이다. 땅의 모든 종족이 너와 너의 후손 덕분에 복받을 것이다. 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마.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켜주고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마. 너에게 말한 것을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버려두지 않으마. 야곱이 잠에서 깨어나 말했다. 여호와께서 확실히 이곳에 계시는데 내가 알지 못했구나. 그러고는 두려워하며 말했다. 이곳이 얼마나 두려운가. 이야말로 하나님의 집이고 이야말로 하늘의 문이로구나. 야곱은 아침 일찍 일어났다.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기둥머리 위에 기름을 부었다. 그리고는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지어 불렀다. 그렇지만 그 도시 이름은 이전에는 루스였다. 야곱은 단단히 약속드린다고 하면서 말씀드렸다.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셔서 제가 가는 이번 길에서 저를 지켜주세요.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제게 주세요. 제가 아버지 집에 평화로이 돌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주신다면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겠습니다. 제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은 하나님의 집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게 먹을 무엇을 주시든 그 모든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꼭 바치겠습니다. 29장. 야곱은 발걸음을 떼어 동쪽 사람들의 땅으로 갔다. 야곱이 보니 들에 우물이 있는 것이 아닌가. 또 거기에 새 무리의 양떼가 우물가에 누워 있는 것이 아닌가. 사람들이 양떼에게 그 우물물을 마시게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물 입구 위에는 큰 돌이 놓여 있었다. 양떼가 그리로 다 모이면 사람들이 우물 어귀 위에서 돌을 굴려내고 양떼에게 물을 마시게 했다. 그리고는 돌을 우물 어귀 위에 제자리에 되돌려 놓곤 했다. 야곱이 사람들에게 말을 걸었다. 저기요, 형제들은 어디서 오셨나요? 그들이 대답했다. 우리는 하란에서 왔습니다. 야곱이 그들에게 물었다.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시나요? 그들이 대답했다. 알지요. 야곱이 그들에게 다시 물었다. 그분은 잘 지내시나요? 그들이 대답했다. 잘 지내십니다. 저기 마침 그분의 딸 라헬이 양떼를 몰고 오고 있군요. 야곱이 말했다. 보세요. 아직 한낮이라 짐승들을 모아드릴 시간이 아니군요. 양떼에게 물을 마시게 한 뒤에 가서 풀을 뜯어먹게 하시지요. 그러나 그들이 대답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선 양떼를 다 모으고 우물 어귀 위에 돌을 굴려내야 해요. 그런 다음에야 우리는 양떼에게 물을 마시게 한답니다. 야곱이 아직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라헬이 자기 아버지의 양떼를 몰고 왔다. 라헬은 양치기였다. 라반 외삼촌의 딸 라헬은 라반의 외삼촌의 양떼를 보자마자 야곱이 가까이 갔다. 우물 어귀 위에서 돌을 굴려내어 라반 외삼촌의 양떼가 물을 마시게 했다. 야곱은 라헬에게 입맞춤하고는 목 놓아 울었다. 야곱은 라헬에게 이야기하기를 자신과 라헬의 아버지는 조카와 외삼촌 사이이고 자신은 리브가의 아들이라고 했다. 라헬은 달려가서 아버지에게 알렸다. 라반은 누이의 아들 야곱의 소식을 듣자마자 뛰어나왔다. 그를 만나 껴안고 입맞추고는 자기 집으로 데려갔다. 야곱은 라반에게 이 모든 일을 이야기했다. 그러자 라반이 그에게 말했다. 확실해. 너는 나의 피부치고 살부치야. 야곱은 한 달 꼬박 라반의 집에 머물렀다. 라반이 야곱에게 물었다. 내가 나의 조카라고 해도 나의 집 일을 무보수로 할 수는 없지 않느냐. 너의 품성을 어떻게 해야 할지 나에게 말해보렴. 라반에게는 딸이 둘이 있었다. 큰 딸의 이름은 레아이고 작은 딸의 이름은 라헬이었다. 레아는 눈이 신통치 않았고 라헬은 생김새가 아름답고 모습도 빼어났다. 야곱은 라헬을 사랑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했다. 제가 7년 동안 외삼촌 댁 일을 하겠으니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아내로 맡게 해주세요. 라반이 말했다. 그 아이를 너에게 맡기는 것이 좋지. 다른 남자에게 맡기는 것보다는 나와 함께 살자꾸나. 야곱이 라헬을 아내로 맞으려고 7년 동안 일했다.
7년이 그에게는 며칠 같았다.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이다. 야곱이 라반에게 말했다. 이제 제가 아내를 맞아들이게 해주세요. 기한이 찼으니까요. 라헬에게 들어가고 싶습니다. 라반은 그곳 사람들을 다 모아 잔치를 베풀었다. 저녁에 라반이 큰딸 레아를 야곱에게 데려다 주었다. 야곱은 레아에게 들어갔다. 라반은 레아에게 자신의 여자 노예 실바를 주었다. 자신의 딸 레아에게 여자 노예로 준 것이다. 이튿날 아침이었다. 아니, 신부가 레아가 아닌가? 야곱이 라반에게 따졌다. 외삼촌이 저에게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셨습니까? 제가 라헬을 아내로 맞으려고 외삼촌 일을 하지 않았던가요? 왜 저를 속이셨습니까? 라반이 대답했다. 우리 지역에서는 큰딸보다 작은딸을 먼저 결혼시키지 않네. 이번 잔치 주간을 채우게. 그러면 라헬도 아내로 맞이하게 해주겠네. 그 대가로 7년 더 내 곁에서 일을 해야 하네. 야곱이 그렇게 해서 그 주간을 채웠다. 그리고 라반은 그에게 자신의 딸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게 해주었다. 라반은 자신의 딸 라헬에게 자신의 여자 노예 빌하를 주었다. 라헬에게 여자 노예로 준 것이다. 야곱은 또한 라헬에게 들어갔다. 야곱은 라헬을 레아보다 더 사랑해서 라반 곁에서 7년 더 일했다. 여호와께서 보시니 레아가 사랑받지 못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의 아기 집을 열어주셨다. 그러나 라헬은 아이를 가지지 못했다. 레아가 아이를 가져 아들을 낳았다. 레아는 아이의 이름을 루벤이라고 지어 불렀다. 여호와께서 내가 괴로움 겪는 것을 보셨어. 이제 남편이 나를 사랑할 테지 하고 말했기 때문이다. 레아가 다시 아이를 가져 아들을 낳고는 말했다.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한다는 말을 들으시고 내게 이 아이도 주신 것이지. 그래서 아이의 이름을 시므온이라고 지어 불렀다. 레아가 다시 아이를 가져 아들을 낳고는 말했다. 이제 이번에는 남편이 나와 함께 할 거야. 내가 그에게 아들을 셋이나 낳아 주었거든. 그래서 아이의 이름을 레위라고 지어 불렀다. 레아가 다시 아이를 가져 아들을 낳고는 말했다. 이번에는 여호와를 찬양해야겠다. 그래서 아이의 이름을 유다라고 지어 불렀다. 그리고는 레아에게서 출산이 멈추었다. 30장. 라헬이 보니 자신은 야곱에게 아이를 낳아줄 수 없었다. 라헬은 언니를 부러워하여 야곱에게 말했다. 나도 아이를 낳게 해줘요. 안 그러면 죽어버릴 테니까. 야곱이 라헬을 향한 노여움으로 불타올라서 말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소? 하나님이 당신에게 몸의 열매를 주시지 않는 거요. 라헬이 말했다. 여기 내 여자 노예 빌하가 있어요. 그에게 들어가세요. 그가 아이를 낳아 내 품에 안겨주면 그에게서 나도 자식을 얻는 셈이니까요. 라헬이 야곱에게 자기 여자 노예 빌하를 아내로 맞아들이게 했다. 야곱이 그에게 들어갔다. 빌하가 아이를 가져 야곱에게 아들을 낳아주었다. 라헬이 말했다. 하나님이 내 권리를 찾아주셨어. 내 목소리를 들으시고 내게 아들을 주셨어. 그래서 아이의 이름을 단이라고 지어 불렀다. 라헬의 여자 노예 빌하가 다시 아이를 가져 야곱에게 두 번째로 아들을 낳아주었다. 라헬이 말했다. 내가 언니와 제대로 맞씨름으로 하여 이겼어. 그래서 아이의 이름을 납달리라고 지어 불렀다. 레아가 보니 자신이 더는 아이를 낳을 수 없었다. 그래서 야곱에게 자기 여자 노예 실바를 아내로 맞아들이게 했다. 레아의 여자 노예 실바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아주었다. 레아가 말했다. 다행이야. 그래서 아이의 이름을 가시라고 지어 불렀다. 레아의 여자 노예 실바가 아들을 두 번째로 야곱에게 낳아주었다. 레아가 말하겠다. 난 복이 있어. 여자들이 나를 가리켜 복이 있다고 할 거야. 그래서 아이의 이름을 아셀이라고 지어 불렀다. 밀것이 철에 루번이 들에 나갔다가 사랑의 약초를 발견하고는 자기 어머니 레아에게 갖다 주었다. 라헬이 레아에게 요청했다. 언니, 아들이 구해온 사랑의 약초를 나에게도 조금 나눠주세요. 레아가 대답했다. 내가 나에게서 남편을 빼앗아 간 것도 모자라 나의 아들이 구해온 약초까지 빼앗아 가려는 거냐? 라헬이 제안했다. 오늘 밤 남편이 언니와 함께 눕게 해드릴 테니 대신 언니 아들이 구해온 약초를 주세요. 야곱이 저녁에 들에서 돌아오자 레아가 나아가서 그를 맞이하며 말했다. 나에게로 들어오셔야 해요. 나의 아들이 구해온 사랑의 약초를 넘겨준 값으로 내가 당신을 오롯이 샀거든요. 그래서 야곱이 그날 밤에는 레아와 함께 누웠다. 하나님이 레아의 말을 들어주셨다. 그가 아이를 가져 야곱에게서 5번째 아들을 낳았다. 레아가 말했다. 하나님이 나에게 싹스를 치러주셨구나.
내가 남편에게 나의 여자 노예를 주었거든. 그래서 아이의 이름을 이사갈이라고 지어 불렀다. 레아가 다시 아이를 가져 야곱에게 6번째 아들을 낳았다. 레아가 말했다.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선물을 주셨구나. 이번에는 남편이 나를 높여줄 테지. 아들을 6이나 낳아 주었으니까. 그래서 아이의 이름을 스불론이라고 지어 불렀다. 그 뒤로는 딸을 낳아 이름을 디나라고 지어 불렀다. 하나님이 라헬을 기억하셨다. 하나님이 그의 말을 들어주셔서 아기 집을 열어주신 것이다. 그래서 라헬이 그 아이를 가져 아들을 낳고는 말했다. 하나님이 나의 창피함을 없애주셨구나. 아이의 이름을 요셉이라고 지어 부르면서 말했다. 여호와께서 내게 아들 하나 더 해주시기를. 라헬이 요셉을 낳자 야곱이 라반에게 말했다. 저를 내보내주세요. 제가 살던 곳 저의 땅으로 가고 싶습니다. 아내들과 아이들을 놓아주세요. 그들은 제가 장인어른들을 위해서 일한 싹스로 얻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함께 떠나게 해주세요. 장인어른이야말로 알고 계십니다. 제가 장인어른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를.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했다. 자네가 나를 괜찮게 생각한다면 그냥 머물게나. 내가 나름대로 느끼는 게 있네. 여호와께서 자네 덕분에 나에게 복을 내리신 것 같아. 라반이 또 말했다. 자네가 바라는 품삯을 내게 확실히 말해봐. 내가 주겠네. 야곱이 대답했다. 제가 이 집 일을 어떻게 해왔는지, 집 짐승들을 어떻게 보살펴 왔는지는 장인어른이 잘 아십니다. 제가 오기 전에 장인어른에게 있던 것은 보잘것없었습니다. 그런데 엄청나게 많이 불어났습니다. 제 발걸음에 맞추어 여호와께서 장인어른에게 복을 내리셨습니다. 이제는 저도 저의 집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습니다. 언제 그럴 수 있을까요? 라반이 물었다. 자네에게 무엇을 줄까? 야곱이 대답했다. 저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냥 이 한 가지만 저에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시면 제가 돌아가 장인어른의 짐승떼를 먹이겠습니다. 지켜드리겠습니다. 제가 장인어른의 온 짐승떼 사이를 오늘 지나다녀 보겠습니다. 거기서 순양 가운데 점박이와 얼룩배기와 거무스름한 것을 다 골라내겠습니다. 염소 가운데서 얼룩배기와 점박이를 골라내겠습니다. 그걸 제 싹스로 해주십시오. 나중에 장인어른이 제 품삯을 살펴보러 오시더라도 제가 공의롭다는 사실이 드러날 겁니다. 염소 가운데 얼룩배기도 아니고 점박이도 아닌 것과 순양 가운데서 거무스름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다 제가 도둑질한 것일 테지요. 라반이 말했다. 좋아, 자네 말대로 하지. 바로 그날 라반은 순염소 가운데서 줄무늬 있는 것과 점박이와 얼룩배기를 골라냈다. 암염소 가운데서 희끄무리하고 점과 얼룩이 있는 것을 다 골라냈다. 순양 가운데서 거무스름한 것까지 다 골라내어 아들들의 손에 넘겼다. 그리고는 자신과 야곱 사이에 3일길의 거리를 두었다. 야곱은 라반의 나머지 양떼를 돌보았다. 야곱은 은백냥 나무의 싱싱한 가지를 꺾었다. 아몬드 나무와 버즘 나무의 가지도 꺾었다. 그리고는 껍질을 벗겨 하얀 속을 드러내 줄무늬를 만들었다. 야곱은 벗긴 가지들을 양떼가 물을 마시러 오는 도랑의 물독에 세워두고 양떼가 바로 보게 했다. 양떼가 물 마시러 왔을 때 짝짓기를 했다. 양떼는 나무 가지들을 바라보며 짝짓기를 했고 양떼는 줄무늬 있는 것이나 점박이나 얼룩배기 새끼를 낳았다. 야곱은 그 새끼 양들을 가려내어 라반의 양떼 중에 줄무늬가 있거나 거무스름한 양들 맞은편에 두었다. 자신의 양떼는 따로 두어 라반의 양떼와 섞이지 않게 했다. 튼튼한 양들이 짝짓기를 할 때는 야곱이 나뭇가지들을 양떼 눈앞에 곧 물독에 두었다. 그래서 양들이 나뭇가지들을 보며 짝짓기를 했다. 허약한 양들 앞에는 나뭇가지들을 두지 않았다. 그래서 허약한 양들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양들은 야곱의 것이 되었다. 야곱의 재산은 어마어마하게 불어났다. 많은 양을 비롯하여 남자 노예들과 여자 노예들과 낙타들과 나귀들이 그의 것이 되었다. 31장. 야곱은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었다. 야곱이 우리 아버지 것을 다 빼앗았어. 그 녀석이 우리 아버지 것에서 이 모든 재산을 일궈낸 거야. 야곱이 라반의 얼굴빛을 살펴보았다. 그런데 불사, 자기를 대하는 것이 엊그제 같지 않았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내 조상들의 땅으로
내가 태어난 곳으로 돌아가거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마. 야곱은 사람을 보내서 라헬과 레아를 불러냈다. 자신의 양떼가 있는 들로 오게 한 것이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말했다. 내가 장인 어른의 얼굴빛을 살펴보았어요. 나를 대하시는 것이 엊그제 같지 않아요. 그러나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어요. 당신들이 알다시피 나는 온 힘을 다해 장인 어른을 위해서 일해 왔어요. 그런데도 장인 어른은 나를 속여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어요. 그러나 장인 어른이 내게 손해를 끼치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천박이가 너의 품삯이 될 거야 하고 장인 어른이 말씀하시면 온 짐승떼가 천박이를 낳았어요. 줄무늬 있는 것이 너의 품삯이 될 거야 하고 말씀하시면 온 짐승떼가 줄무늬 있는 것을 낳았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장인 어른의 집 짐승을 빼어내다가 나에게 주셨어요. 짐승떼가 짝짓기를 할 시기였어요. 내가 꿈에 눈길을 돌려 살펴보았는데 짐승떼 가운데서 위로 올랐던 수컷들이 줄무늬 있는 것이나 점박이나 얼룩배기이더라고요. 꿈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를 야곱아 하고 불렀어요. 내가 저 여기 있어요 하고 대답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의 두 눈을 들어 살펴보아라. 짐승떼 가운데서 위로 올랐던 수컷들이 다 줄무늬 있는 것이나 점박이나 얼룩배기다. 라반이 너에게 한 짓을 내가 다 보았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나에게 단단히 약속했지. 이제 일어나 이 땅에서 빠져나가 내가 태어난 곳으로 가거라. 라헬과 레아가 대답하여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 우리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아직 나누어 받을 몫이 있을까요?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다른 나라 사람으로 여기고 계시지 않나요? 우리를 팔고 우리 돈을 집어삼키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빼어내다가 주신 모든 재산은 우리 것이고 우리 자식들 것이라고요. 그러니 이제는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하세요. 야곱은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에 태웠다. 그리고는 그의 소유인 모든 짐승과 모은 모든 재산 밧단아람에서 모아 그의 재산이 된 짐승들을 몰고 길을 나섰다. 아버지 이삭에게 가려고 가나안으로 떠났다.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나가 있는 동안 라헬이 아버지의 집안 우상 드라빔을 훔쳤다. 야곱은 시리아 사람 라반을 속였다. 그에게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고 달아나고 있었던 것이다. 야곱은 자신에게 딸린 것을 다 가지고 달아났다. 일어나 강을 건너 길르앗 산으로 향했다. 3일째가 되어서야 누군가가 라반에게 야곱이 달아났다고 알려주었다. 라반은 형제들을 데리고 야곱을 뒤쫓았다. 7일 길을 가서 길르앗 산에서 따라붙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시리아 사람 라반에게 그날 밤 꿈에 오셔서 말씀하셨다. 조심해라. 야곱에게 좋거든 나쁘게든 아무 말도 하지 않도록 해라. 라반은 야곱을 따라잡았다. 야곱은 그 산에서 천막을 쳤고 라반도 형제들과 함께 길르앗 산에서 천막을 쳤다. 라반이 야곱을 꾸짖었다. 이 무슨 짓인가? 나를 속이다니. 게다가 칼로 사로잡은 사람처럼 내 딸들을 몰고 가다니. 어째서 나를 속이고 몰래 달아나는 것인가? 내게 알리지도 않고 내가 기뻐하여 노래하고 북치고 기타 치며 자네를 내보내어 주었을 텐데 자네는 내가 자식들과 손주들에게 입맞춤할 겨를도 주지 않았네. 지금 자네는 어리석게 처신한 것일세. 자네를 해코지 할 힘이 내 손에 있네. 그러나 자네 아버지의 하나님이 지난밤에 나에게 말씀하셨네. 조심해라. 야곱에게 좋게든 나쁘게든 아무 말도 하지 않도록 해라 하고. 지금 자네는 아버지의 집에 사무치도록 그리워 떠난 게지. 그런데 내 신들은 왜 훔쳐갔는가?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했다. 참 두려웠습니다. 장인어른이 두 따님을 제게서 장인어른이 두 따님을 제게서 빼앗으시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누구한테서든 장인어른이 섬기는 신들을 찾아내신다면 그는 우리 쪽 사람들 앞에서 살아남지 못할 거예요. 제게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뒤져보십시오. 신들이 있으면 가져가십시오. 야곱은 라헬이 집안 우상 드라빔들을 훔친 것을 알아채지 못했던 것이다. 라반이 야곱의 천막과 레아의 천막과 두 여자 노예의 천막에 들어가 뒤졌으나 찾지 못했다. 그리고는 레아의 천막에서 나와 라헬의 천막으로 들어갔다. 라헬은 집안 우상
드라빔들을 가져다가 낙타 안장 주머니에 넣어두고 그 위에 앉아 있었다. 라반은 온 천막을 샅샅이 뒤졌으나 찾지 못했다. 라헬이 아버지에게 말했다. 제가 아버지 앞에서 일어나지 못하더라도 아버지는 노여워하지 마세요. 제가 생리 중이어서요. 라반은 아무리 뒤져도 집안 우상 드라빔들을 찾지 못했다. 야곱이 화를 내며 라반에게 따졌다. 야곱이 라반에게 말했다. 저의 죄가 무엇입니까? 제가 무엇을 잘못했다고 불같이 저를 뒤쫓아 오셨습니까? 우리 물건을 다 뒤지셨는데 장인 어른 댁 물건을 뭐라도 찾아내셨습니까? 그렇다면 제 쪽 사람들과 장인 어른 쪽 사람들 앞에 내놓아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우리 사이에서 판가름을 할 것입니다. 이 20년 동안 제가 장인 어른과 함께 있었는데 장인 어른의 암양과 암염소와 유산한 적이 없습니다. 장인 어른의 양떼 가운데서 순양 한 마리도 제가 잡아먹은 적이 없습니다. 사나운 짐승에게 찢긴 채로 장인 어른께 갖다 드린 것도 없습니다. 그런 것은 제가 직접 물어드렸습니다. 제 손에서 장인 어른은 그것들을 찾으셨습니다. 낮에 도둑 맞은 것이든 밤에 도둑 맞은 것이든 낮에는 열기 때문에 밤에는 서리 때문에 진이 다 빠졌습니다. 잠이 달아나 눈도 붙이지 못했습니다. 저는 20년 동안 장인 어른 댁에서 이렇게 지냈습니다. 두 딸을 얻으려고 14년 동안 장인 어른 댁에서 일했고 장인 어른에게서 짐승을 얻으려고 6년 동안 일했습니다. 그런데 장인 어른은 제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습니다. 제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자 이삭이 무소부했던 분이 저를 위해 주지 않으셨더라면 이제 장인 어른이 저를 빈털터리로 내보내셨을 것입니다. 제가 고생하고 했고 손이 닳도록 일한 것을 하나님이 보셨고 지난 밤에 판가름하셨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했다. 딸들은 내 딸들이고 손주들은 내 손주들이네. 짐승떼는 내 짐승떼이고 자네 눈에 보이는 것은 다 내 것이지. 그렇지만 내 딸들에게 오늘 내가 어떻게 하겠는가? 얘들이 낳은 손주들에게도 그렇고 이제 이리로 오게 나와 자네가 약속을 맺도록 하세. 그것이 나와 자네 사이의 증거가 될 걸세. 야곱은 돌을 하나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웠다. 그리고는 야곱이 자기 쪽 사람들에게 말했다. 돌을 주워 모으세요. 그러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쌓았다. 그들은 거기 그 돌무더기 옆에서 음식을 나누어 먹었다. 라반이 그 돌무더기를 여갈사하두다라고 불렀다. 야곱은 그것을 갈르엣이라고 불렀다. 라반이 말했다. 이 돌무더기가 오늘 나와 자네 사이의 증거일세. 그러므로 그것의 이름을 갈르엣이라고 지어 불렀다. 또 미스바라고도 했다. 라반이 이렇게 말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서로 못 보는 동안 여호와께서 자네와 나 사이를 지켜보시기를. 자네가 내 딸들을 괴롭히거나 내 딸들 말고도 다른 여자들을 아내로 맞아들인다고 하세. 그러면 우리 곁에 사람 하나 없어도 잘 알아둘게. 하나님이 나와 자네 사이에 증인이시네. 라반이 또 야곱에게 말했다. 여기 돌무더기가 있네. 또 여기 내가 나와 자네 사이에 세워둔 기둥이 있네. 이 돌무더기가 증거이고 이 기둥이 증거라네. 내가 이 돌무더기를 지나 자네에게 간다거나 자네가 이 돌무더기와 이 기둥을 지나 나를 해치러 온다고 하세. 그러면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나홀의 하나님이 우리 사이에서 판가름을 할 것세. 그분들 아버지의 하나님 말세. 야곱은 아버지 이삭이 무서워했던 분의 명예를 걸고 맹세했다. 야곱은 산에서 짐승을 잡아 희생제물로 바치고는 자기 쪽 사람들을 불러 음식을 나누어 먹게 했다. 다들 음식을 나누어 먹고는 그날 밤을 산에서 묵었다. 라반은 아침 일찍 일어나 손주들과 딸들에게 입맞춤하고 그들을 축복해 주었다. 그러고서는 라반은 떠나 자기 자리로 돌아갔다. 32장. 야곱이 자기 갈 길로 가다가 하나님의 천사들과 마주쳤다. 그들이 보고서 야곱이 말했다. 여기는 하나님의 진영이로구나.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불렀다. 야곱은 심부름꾼들을 자기보다 앞서 에서 형에게 보냈다. 에돔 들판의 세일 땅으로. 그러면서 그들에게 명령했다. 에서 어르신께 이렇게 말씀드려라. 어르신의 종 야곱이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라반 외삼촌 댁에서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지냈습니다. 이제는 제게 소떼, 나귀떼, 양떼, 남자 노예, 여자 노예가 있습니다. 제가 사람들을 보내어 이 소식을 어르신께 알려드립니다. 어르신 눈에 들었으면 해서요.
심부름꾼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보고했다. 저희가 주인님의 형님 에서 어르신께로 갔는데 어르신도 주인님을 만나려고 오고 계시더군요. 그런데 남자 400명이 함께 있었어요. 야곱은 몹시 두려워하고 불안해했다. 그래서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들과 양떼와 소떼와 낙타떼를 두 지정으로 나누었다. 야곱이 중얼거렸다. 에서 형이 와서 한 진영을 치더라도 남은 진영은 피할 수 있을 테지. 야곱이 기도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땅으로 내가 태어난 곳으로 돌아가거라. 내가 잘되게 해주마라고요. 저는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주님의 종인 제게 베푸신 한결같은 사랑과 참되심을 전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르단을 건넜는데 지금은 진영을 둘이나 일구었습니다. 꼭 좀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저를 빼내어 주십시오. 저는 형이 두렵습니다. 형이 와서 저와 아이들과 아이들 엄마를 쳐 죽일까 봐요.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반드시 내가 잘되게 해주마. 너의 후손을 너무 많아 셀 수도 없는 바닷가의 모래처럼 만들어 주마라고요. 야곱은 그날 밤 거기서 묵었고 자기 손에 들어와 있는 것 가운데서 형 에서에게 줄 선물을 골라냈다. 암염소 200마리와 순염소 20마리, 암양 200마리와 순양 20마리를 골라냈다. 젖먹이는 낙타 30마리와 새끼들, 암소 40마리와 황소 10마리, 암탉나귀 20마리와 수탉나귀 10마리를 골라내었다. 야곱은 노예들의 손에 짐승떼를 하나씩 따로 맡기며 노예들에게 말했다. 나보다 앞서 건너가거라. 짐승떼와 짐승떼 사이에는 거리를 두어라. 또 맨 앞 노예에게 명령했다. 나의 형님 에서가 너와 마주치면 너에게 물으실 것이다. 그대의 주인은 누이시오? 그대는 어디로 가는 길이오? 그대 앞에 있는 것들은 네 것이오. 그러면 이렇게 대답해 드려라. 어르신의 종 야곱의 것입니다. 이것은 그분이 에서 어르신께 보내드리는 선물입니다. 보십시오. 그분도 우리 뒤에 있습니다. 야곱은 두 번째 노예와 세 번째 노예와 짐승떼 뒤에 가는 모든 노예에게도 명령했다. 너희도 에서 형님을 만나면 이대로 말씀드려라. 또 이렇게 말씀드려라. 보십시오. 어르신의 종 야곱도 우리 뒤에 있습니다. 야곱이 중얼거렸다. 나보다 앞서 보내는 선물로 형님의 굳은 얼굴을 풀어줄 수 있을 거야. 그런 다음에 형님의 얼굴을 뵙고 싶어. 어쩌면 형님이 내 얼굴을 봐주실지도 몰라. 이렇게 선물이 앞서 건너가고 야곱은 그날 밤 진영에 묵었다. 야곱은 그날 밤에 일어나 2명의 아내, 2명의 여자 노예, 11명의 아이를 데리고 야복 나루를 건넜다. 그들을 데리고 가서 그 강을 건너게 해주고 자신에게 딸린 것도 건너 보냈다. 그리고서 야곱은 홀로 남았고 어떤 사람이 동틀 때까지 야곱과 씨름했다. 자신이 야곱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는 야곱의 엉덩이 뼈를 쳤다. 그래서 야곱은 그와 씨름하다가 엉덩이 뼈를 삐었다. 그가 말했다. 동이 텄으니 나를 보내주시오. 야곱이 대답했다. 보내드리지 않겠습니다. 저를 축복해 주시지 않는다면요. 그가 야곱에게 말했다. 그대 이름이 무엇이오? 야곱이 대답했다. 야곱입니다. 그가 말했다. 그대 이름은 더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시오. 그대가 하나님과 또 사람들과 싸워서 이겼기 때문이요. 야곱이 말했다. 성함을 좀 알려주십시오. 그가 되물었다. 내 이름을 왜 묻소? 그러더니 거기서 야곱을 축복해 주었다. 야곱은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불렀다. 그러면서 중얼거렸다. 내가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하나님을 배웠구나. 그러고도 목숨을 건졌구나. 야곱이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떠올라 그를 비추었다. 엉덩이 때문에 야곱은 절뚝거렸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늘까지 엉덩이 뼈에 붙은 힘줄을 먹지 않는다. 그분이 야곱의 엉덩이 뼈에 붙은 힘줄을 치셨기 때문이다. 33장. 야곱이 눈길을 돌려 살펴보았다. 그런데 저기 에서가 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남자 400명이 함께 있었다. 야곱은 레아, 라헬 2명의 여자 노예에게 아이들을 나누어 맡게 했다. 여자 노예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맨 먼저 가게 했다. 레아와 그의 아이들이 뒤따르게 했고 라헬과 요셉은 맨 나중에 가게 했다. 야곱 자신은 앞장서서 나아갔다. 7번 땅에 엎드려 절하고서는 마침내 형에게 가까이 갔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아 얼싸안았다.
그의 목을 끌어안고 그에게 입맞춤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울었다. 에서가 눈길을 돌려 여자들과 아이들을 보았다. 그리고는 물었다. 이들이 너하고 어떤 사이냐? 야곱이 대답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 어르신의 종인 저에게 주신 아이들입니다. 여자 노예들과 그들의 아이들이 가까이 와서 엎드려 절했다. 레아와 그의 아이들도 가까이 와서 절했다. 그리고 나서 요셉과 라헬이 가까이 와서 엎드려 절했다. 에서가 또 물었다. 나와 마주친 이 모든 사람들과 짐승들은 또 무슨 뜻으로 보낸 것이냐? 야곱이 대답했다. 제가 어르신 눈에 들었으면 해서입니다. 에서가 말했다. 내게도 많이 있다, 아우야. 너의 것은 너의 것으로 두어라. 야곱이 말했다. 아닙니다. 제가 어르신 눈에 든다면 저의 선물을 제 손에서 받아주세요. 이렇게 어르신의 얼굴을 뵙고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듯 하기 때문입니다. 어르신이 저를 따뜻히 맞아주시는군요. 제가 어르신을 위해 가져온 이 축복의 선물을 꼭 받아주십시오. 하나님이 저를 불쌍히 여겨주셨고 저에게는 모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자꾸만 권하자 에서가 받았다. 에서가 말했다. 더 나아가자. 내가 앞장설 테니. 야곱이 에서에게 말했다. 어르신이 아시다시피 아이들이 약합니다. 또 젖을 먹이는 양떼와 소떼도 제게 있어서 하루에 너무 심하게 몰면 짐승이 다 죽게 될 겁니다. 어르신은 어르신의 종인 저보다 앞서가시지요. 저는 앞에 있는 짐승들과 아이들의 걸음걸이에 맞추어 천천히 움직이겠습니다. 마침내 세일에 이르면 어르신을 뵙지요. 에서가 말했다. 그럼 나와 함께 온 사람들 중에 며칠 내 곁에 남겨두도록 하마. 야곱이 물었다. 왜 그렇게까지 하시려는 건가요? 저는 어르신 눈에 들고 싶을 뿐인데요. 그날 에서는 길을 재촉하여 세일로 돌아갔다. 야곱은 계속 움직여 숫곳에 이르러 자기가 머물 집을 짓고 짐승들을 둘 초막을 여러 만들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숫곳이라고 지어 불렀다. 야곱은 바단 아람을 떠나 가나안 땅의 도시 세겜에 아무 탈 없이 도착했다. 그리고는 도시 앞쪽에 진을 쳤다. 야곱은 자기의 천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인 하몰의 아들들에게서 샀다. 땅값으로 야곱은 100크시타를 치렀다. 야곱은 거기에 제단을 만들어 세우고 그 제단을 엘렐 로헤이 이스라엘이라고 불렀다. 34장. 레아가 야곱에게 낳아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 그런데 세겜이 디나를 보았다. 그는 휘 사람 하몰의 아들이었고 하몰은 그 땅의 우두머리였다. 세겜은 디나를 데려다가 그와 함께 누워 그를 욕보였다. 세겜의 마음에 야곱의 딸 디나에게 완전히 끌렸다. 그는 디나를 사랑하여 디나의 마음을 얻으려고 애원했다. 세겜이 자기 아버지 하몰에게 말했다. 이 여자아이를 아내로 맞이하게 해주세요. 야곱은 자신의 딸 디나를 세겜이 더럽혔다는 말을 들었다. 그때 아들들은 들에서 야곱의 짐승떼를 돌보고 있었다. 야곱은 그들이 돌아올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야곱과 이야기를 나누려고 나왔다. 마침 야곱의 아들들이 들에서 돌아왔다. 그들은 이야기를 듣고서 기분 나빠하며 크게 화를 냈다. 세겜이 야곱의 딸과 함께 누워 이스라엘에게 어처구니 없는 짓을 저질렀고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하몰이 그들에게 말했다. 제 아들 세겜이 대개 따님에게 흠뻑 빠졌습니다. 따님을 제 아들의 아내로 맞아들이게 해주십시오. 우리 서로 사돈을 맺읍시다. 여러분의 따님들은 우리에게 보내시고 우리의 딸들은 여러분에게 데려가시지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사시지요. 이 땅이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살면서 두루 다녀보세요. 그리고 이 땅에 눌러 앉으시지요.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남자 형제들에게 말했다. 제가 여러분 눈에 들고 싶습니다. 제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드리겠습니다. 아주 높게 정해보세요. 제가 신부를 맞아드리기 위해 늘 값과 선물로요. 제게 말씀하시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사람을 아내로 맞아드리게 해주십시오.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거짓으로 대답했다. 자신들이 누이 디나를 세겜이 더럽혔기 때문이다.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했다. 이 일을 그렇게 할 수는 없지요. 할례받지 않은 남자에게 누이를 맡길 수는 없어요. 그것은 우리에게 창피한 일이니까요. 이렇게만 한다면 여러분의 말씀대로 하지요. 여러분도 남자는 누구나 할례받아서 우리처럼 된다면요. 그러면 우리 딸들은 여러분에게 보내드리고 여러분의 딸들은 우리가 맞아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살고 한결애가 되는 것이지요. 할례 받으라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않으시겠다면 우리는 누이를 데리고 떠나겠습니다. 그들의 말이 하몰의 마음에 들었고 하몰의 아들 세겜의 마음에도 들었다. 이 젊은이는 머뭇거리지 않고 곧장 그렇게 했다. 야곱의 딸이 마음에 들었기 때문이다. 세겜은 자기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중받는 사람이었다.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도시 성문으로 가서 그들의 도시 남자들에게 말했다. 이 사람들은요, 우리와 사이좋게 지내고 있으니 이 땅에 살면서 두루 다니게 해주시지요. 땅은 보십시오. 이들 앞에 드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이들의 딸들은 우리가 아내로 맞아들이고 우리 딸들은 이들에게로 보냅시다. 이렇게만 한다면 이들이 우리 말대로 하여 우리와 함께 살고 한결애가 될 것입니다. 이들이 할례 받는 것처럼 우리도 남자는 누구나 할례 받는다면요. 이들의 짐승의 떼와 재산과 온 집짐승 그것들이 우리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들의 말대로 하기로 하고 이들이 우리와 함께 살게 해주시지요. 도시 성문으로 출입하는 남자들은 다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따랐다. 도시 성문으로 출입하는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았다. 3일째 되던 날에는 또 그들이 통증을 시달리고 있었다. 그때 야곱의 두 아들 시므온과 레위 곧 디나의 남자 형제들이 각자 칼을 들고 그 도시에 무사히 들어갔다. 그리고 남자는 모조리 죽였다.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도 날카로운 칼로 죽였다. 그리고는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리고 나왔다. 야곱의 다른 아들들도 와서 죽은 자들을 짓밟으며 그 도시를 약탈해 갔다. 그들이 누이를 더럽혔기 때문이다. 그들은 양떼와 소떼와 나귀들 또 도시 안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까지 가져갔다. 그곳 사람들의 재산도 다 가져가고 모든 어린 아이와 여자도 사로잡아 갔다. 집안에 있는 것도 다 약탈해 갔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말했다. 너희가 나를 불행으로 몰아넣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곧 가나안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 사이에 내 평판이 나빠지게 만들었다. 내 사람은 얼마 안 되는데 그들이 뭉쳐서 나를 치면 나와 내 집은 뿌리 뽑혀버릴 것이다. 그들이 대답했다. 그가 우리 누이를 성매매 여성처럼 다루어도 된단 말씀인가요? 네. 여러분은 새한글 성경을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새한글 성경이 다음 세대를 위한 성경처럼 더 우리말에 가깝게 읽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더 가까이 들어와지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